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복된 주일에 우리 3일째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앞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때쯤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나신 이 특별한 사건들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하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역사입니다. 역사란 사실은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고 또 뭔가를 말하기 위해 꾸며낸 관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관념으로 생각하는 철학적 사고, 생각해보니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논리적 연역 과정에 의해서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논리적인 어떤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역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낳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물론 유대인에게만 보라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주는 의미,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은 사실이었다, 역사였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크게 특별한 의미는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것 봐 이렇게 계보가 있으니까 실제로 오신 거라는 의미를 전달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그런 의미가 없었다면 그 당시엔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게 본질적이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본질적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전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모든 구약의 기록과 지금까지 진행한 역사가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라고 그럴 때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리 속죄하심으로 모든 죄책과 형벌을 받으셨으니 이제 그는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죄가 없다 할 것이요 도리어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의를 너희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일을 우리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약에도 그림자로 바라본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심지어는 아담도 바라보는 약속의 희미한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약속을 받았으나 우리처럼 뚜렷하지 않았죠. 주님이 실제 오셔서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전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 언약의 전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 오늘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의미에서 또 내용을 갖춘 구체성을 가진 은혜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는 구체성과 내용의 형식을 갖고 들어오질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죠. 암시적이었죠.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작해 나가십니다. 암시적으로 주었던 긴 세월 동안에는 아담과 경건한 자손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신앙을 지탱해 갑니다. 그러나 보편적 전 역사가 지극히 부패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과연 아담과 셋으로 이어진 경건의 무리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었는지 성경은 그들의 흔적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구체화되어지는 은혜 언약의 필요적 요청이에요. 그 역사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그 사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니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까지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후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부족함과 또는 결핍이나 또는 실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해보자면 이것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후회스러운 일의 결과는 있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을 그렇게 절절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악했지. 그래서 결국은 심판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전면적 우주적인 심판을 내려버리셨어요. 방주의 탄자 외에는 살짝 없었으니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인간의 타락한 모습 속에는 경건한 백성을 찾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 빛, 실 같은 한 줄기 빛만이 그들에게 있었고 다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새롭게 노아의 후손들이 역사를 이어가는데 인류의 중시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로 이어져서 우리는 퍼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여전히 타락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여전히 타락합니다. 그리하여 11장에 갔더니
6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진 전면적 심판의 무서움 이후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바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처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지력을 다하여 쌓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일의 악함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의를 회복할 수가 없는 반역적 성질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가역적이지 않아요. 다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의 자연적 경향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자연적인 성정과 본질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한 상태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불가역성. 이거를 개혁신학은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도덕성의 흔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 세상을 종말 짓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역사, 우리가 아는 이 역사 말이죠. 이 역사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훗날 심판 때에 우리 도덕성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정죄하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은 우리가 죄인됨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의의 일을 어떤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성의 철저함이 어떤 것인가를, 심각성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를 흐트러 버렸습니다. 결국은 11장까지 읽었을 때 인류는 소망이 없다. 다시 한번 전면적 심판과 노아의 방주조차도 없는 모든 인류가 파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12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선언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가니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 그 말을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적 조건에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악한 인류에게, 멸망에 이를 인간들에게 의로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 그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의인임을 드러내셨고 만방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으니 그를 믿으라 그러면 산다. 이 약속을 믿으면 사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일을 실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족보 속에 두 가지 표적이 다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다윗의 왕권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자를 딱 붙였어요. 다윗이 왕인 줄 누가 다 알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만 특별히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적 왕권을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상징으로 예표로 다윗을 들어 쓰셨거든요. 다윗 왕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일컬어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인간 다윗의 왕권이 다 무너졌죠. 우리가 다 유다 왕국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유다 왕권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다윗은 예표의 그림자요 실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족보의 구성을 보면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1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의 형성인 다윗까지를 말하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은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냐 시대에서 끝나고 있죠. 11절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시기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돌아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대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시니라. 과연 그것이 실현된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족보를 쓰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물론 역사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다윗의 이름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한 틀을 보여주고 다윗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4대 합쳐서 42세대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계산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단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단위.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윗에부터 시작하여 또 바벨론 포로를 끌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됐느냐. 그 이후로 예수까지 오셨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인물의 이름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계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14세대로 했을까? 그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내면 히브리어는 다 로마 숫자도 그렇지만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다윗의 이름을 풀어내면 14가 나온다라는 주장도 하고 어떤 일들은 14가 7 더하기 7이니까 완전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 자체가 또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그 안식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강조된 안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안식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7 더하기 7의 의미로 그래서 14고 그것을 3번 곱해서 40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는 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왜 14 대해서 설명해 준 주석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족보를 관찰할 때 특징입니다. 이런 식의 족보는 자연스럽지가 않다.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대개 족보를 쓰면 자랑스러운 일들 먼저 앞세죠. 모든 족보상에 들어들 사람들 이름을 다 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넣지 않아야 될 족보의 이름들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려 쓴다면 좋은 걸 쓰지 않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살펴볼 때 눈에 띄는 특별한 이름들이 좀 있어요. 다말 3절에 그리고 5절에 가면 라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룻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가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남자들로 중심으로 이름이 오는데 굳이 여인의 이름들을 써서 누구에게서 낳았다, 누구에게서 낳았다, 또 누구에게서 낳았다, 누구에게서 낳았다는 말로 굳이 여인의 이름을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낳았다, 낳은 아들의 이름만 쓰여 있는데 의도적이죠. 왜 이런 의도를 가졌을까?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들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오심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관찰은 이분들이 전부 이방인 여인이에요.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이 견고한 족보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방인적이에요. 예컨대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신은 유다 여인일 수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되어 이방인적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방인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계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죄인입니다. 영광스러운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 같은 여인을 입에 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다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여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룻 하나만 예외적이죠. 근데 룻 자체가 모압 여인이요, 그 출신이 비천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을 읽다가 이 어떻게 라고 될 만한 일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들이 왜 특별히 언급되며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묵상에 통하여 주는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이들이 겪었던 인생살이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여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다말,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얘기가 한 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다말은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는 특이하게 아주 마음이 선한 일을 해요.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자. 죽여서 뭐 얻을 게 있겠냐.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넘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이 한심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나 보세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르우벤에게는 서모가 되죠.
계모, 소모가 되어지죠. 야곱이 첩으로 얻은 빌하와 통간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르우벤은 치를 떨게 되는 아주 폐역한 자식이 되고 맙니다. 르우벤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야곱이 그렇게 끼고 예뻐했던 딸 디나가 그러면 세겜 족속에 호기심에 겁없이 다니다가 그냥 추행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 디나가 겪었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걸 보고 막 분노해서 결국은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할례받아라, 그럼 친교하겠다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는 잔인성을 다 보였습니다. 이제 유다가 넷째인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가를 보면 이러합니다. 38 창세기 1절에 가게 되면 유다가 형제를 떠납니다. 야곱의 형제들과 함께 있던 데서 떠납니다. 떠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이요 경건한 공동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타락의 길로 내려가죠. 공동체에서 떠나 혼자 서 있으니 결국 성도의 교통과 언약에 참여, 그 가족 안에 교회적 성격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니까 점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친구들과 어울려 세속적인 타락의 영향권에 물들어 버리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가니라.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혼인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의 딸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거는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주어진 배경을 이삭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배경을 생각하면 야곱에 이어서 이삭이 이 사실을 알면요 통탄할 일인 거예요. 리브가가 알았다면 너무 통탄할 일이었을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안에서 혼인을 이루지 않고 에서가 정욕의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리브가 마음에 상하여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그래서 야곱을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이 얻은 결혼을 하는데 라헬과 결혼하고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해 버립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혼인한 뒤에 아들 셋을 둡니다. 그게 이제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근데 엘을 가나안 여인 다말과 혼인시킨 거예요. 다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의 부인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인 엘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진노하셔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말과 엘 사이에 자식이 없이 다말은 홀로 과부가 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먼저 세상에 보내는 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의 동생 오난을 다말과 다시 혼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형수인 다말과 계대혼이라고 그러죠. 그 형제간에 혼인을 하게 하는 거죠. 오난이 가만히 형수 다말을 아내로 삼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다말에게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해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된다 싶으니까 오난이 그만 형수와 관계 속에서 설정 그 임신을 피할 수 있도록 피임하는 방법으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악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을 위해서 죽은 형의 기업을 이어야 할 형수인 다말을 모독한 게 되고 멸시한 게 되어지며 아버지의 뜻도 멸시한 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혼인하여 그 일을 정당하게 해야 될 책임을
거스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적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난 역시 죽음으로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말은 다시 남편을 잃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 다말은 기권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첫 남편 엘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 남편 오난도 결국 불순종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결국 이렇게 남은 다말은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셋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셀라였습니다. 이제 셀라를 통하여 다시 계대혼이 나면, 그러면 다말은 이제 기업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과부로서 자기는 자식을 의지해 살아갈 또 삶의 형편이 이어지겠죠. 그럴 때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겁이 난 겁니다. 첫째 아들 엘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오난을 잃었습니다. 그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셀라마저 다말에게 줬다.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셀라저 죽을까? 별 생각 다 했겠죠. 유다는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자 결국 다말은 과부로 혼자 쭉 남게 됩니다. 다말은 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삶의 기구한 이 형편 안에서 유다인 시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유다와의 관계를 가져서라도 아이를 가질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기회는 온 거죠. 유다는 결국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서 술, 떡, 고기 먹고 흥청 살아가는 방탕한 생활들, 그런 일들을, 향락을 즐기는 일들을 쉽게 그들의 풍습대로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가난한 풍속에 따라서 술에 취하니까 창녀와 관계를 갖는 일을 유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다가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창녀와 결국 관계를 하여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다말이 창녀로 분하여 시아버지 유다를 결국 속이고 관계를 가져 아이를 임신케 되어집니다. 이거는 시부와 며느리가 결국에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게 된 일이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 되어졌고, 유다가 훗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크게 분노내어 다말을 벌하고자 하죠. 그러나 다말이 그때 유다에게서 징조를 자기가 요구해 받게 되므로 그 징조를 보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에게 당신에게 셀라를 주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요 라고 유다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오히려 다말이 옳다 하고 더 이상 벌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다말은 의로운 여인입니까?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를 도모해서 결국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의지와 집요한 내용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유다의 가문에서 이어지는 언약의 줄기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다, 어떻게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말의 고백 속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말의 고백을 알 수 없고, 다말은 또한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거기까지 믿음이 있었을까? 유다가 과연 그걸 가르쳤을까?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족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도 들었을까? 그래서 그걸 소망하여 어떻게든지 내가 혼자 두 번이나 남편을 잃고 난 여인으로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끊어지면, 내가 죽으면 이 계대에, 이 가문에 내가 아무런 연결점이 없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자식을 피를 받아서 아이를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가문에 붙어 있어야겠다. 이거는 언약의 가문이다. 그런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 고백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 가운데서는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말은 유다가 셀라를 줄 수 있기를, 그 셀라와 다시 혼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한 모습은 안 나와요.
그래서 다말은 알았던 거죠. 절대로 시부모,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는 방법을 그렇게 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어떻겠어요? 다말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는 본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드린 내용으로 짐작할 따름이에요. 무슨 짐작이 됩니까?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겠다. 그거죠. 저 인생이 어떨까? 그것이죠. 그 아픔이 어떨까? 결국은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자식을 놓게 된 다말. 그 다말의 모습 속에서 한 인생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말이 유다와에 의해서 다시 두 아들을 얻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아들 베레스의 쌍둥이였어요.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과문 속에 자기가 결과적으로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럼 초점은 어디 있냐면 다말의 한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를 주시고 무엇을 그녀를 구원하시나.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떨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가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탐원을 밀파하여 여리고 지역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여리고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습니다. 묵는 그 집은 라합이라는 기생, 다른 번역하면 창녀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묵어요. 손님 받고 술 주고 음식 주고 또 조건이 맞으면 잠자리 같이 하는 창녀로 살아가는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여인을 이 안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 라합에게서 말도 안 되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는 평판이 좋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 가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어떻게 살몬과 혼인하여 보아스가 되었을까? 라합이 여리고성의 창녀였으나 그가 완전히 유다 집 이스라엘 족속의 한 가족으로 완전히 편입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볼 것 없는 인생이에요. 가장 바닥 인생이에요. 가장 비천한 인생이에요. 라합에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정탐꾼으로 자기의 온자와 여리고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미칠 때 그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전까지 라합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술 팔고 몸을 팔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바닥 인생 속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사이도 평판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도 이방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일을 향락에 의해서 창기와 더불어 쾌락을 추린다 하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명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속에서 그 여인의 인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우리아의 아내 나옵니다. 밧세바죠.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우리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밧세바가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아에 속한 자였다. 우리아에게 속한 자였다. 이방인 그 자에게 속한 자였다. 근데 이 말은 밧세바의 죄악을 절절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을 낳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이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을 낳느냐? 벌써 이상한 관계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이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의 허물과 죄를 그냥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수치, 다윗이 가리고 싶은 일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내는 다윗이 동침을 요구할 때 거절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요청이 있었고 굉장히 강했겠죠. 밧세바는
전장에 나간 남편 우리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간의 비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죄를 범합니다. 다윗의 왕권적 명령 때문에 밧세바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밧세바가 할까요? 그 변명은 통하지가 않죠. 밧세바는 큰 죄책감과 그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밧세바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안 나와요. 다윗의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오히려 우리아가 죽고 나자 다윗이 왕비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회복과 영광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 사이에 밧세바에게 주어진 심령의 고통과 죄책감이 그 여인에게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를 물으시고 밧세바를 그냥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일의 죄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밧세바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밧세바 죄를 묻기보다 이 일이 있게끔 한 다윗에게 엄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다윗이 시작한 죄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가 너무 컸고 다윗이 시작한 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절대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핑계했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밧세바도 구원을 받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오히려 이러한 밧세바도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족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은 뭡니까? 이 여인들 셋만 찾아봐도 누구라도 살아가는 인생에 비참하며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다말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둘을 먼저 잃고 결국 시부와 관계의 자식을 놓는 이 관계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어요? 라합, 창기로 살아온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겪은 인생이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 그 속에 우리아의 아내의 그녀의 인생도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말씀하는 게 분명히 있죠. 세상에서 가장 비난할 만하고 외면할 만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기와 세리와 함께 먹는다 하고 비난받았어요. 그 바닥의 인생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에게 주님께서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돌아보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며 용서하신 은혜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럴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쓰므로 인해서 드러내놓은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부패한 인생 속에서 그 죄악의 슬픔 때문에 그 공고함과 사회에 놓여진 현상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살아오고 있는 지금 형편이 어떠든지 말이죠.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인생의 처지가 어떠든지 말이죠. 그 어떠한 자라도 그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분이 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에 가입되어지는 본래 다 떨어졌던 자들이잖아요. 다말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면 들어온 자예요. 라합도 들어온 자예요. 룻도 들어온 자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에게 속했다가 들어온 자가 됩니다. 다 들어온 자예요. 본래는 은혜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자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 가운데 이렇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이름 기억하게 남겨놓는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도구로도 쓰신다는 것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천한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언급한 여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가 많고 그러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그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 올린 다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라합의 얘기를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상천하지에 너희와 믿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간청하며 여호수아가 반드시 살리라고 합니다. 반드시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동아줄을 그 집 밖에 내려놓아 살리는 증표로 삼았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빨간 줄을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석에 근거는 없지만 묵상의 즐거움은 있습니다. 과연 보혈의 피로는 누구라도 살리는구나. 살릴 뿐더러 누구라도 인생에 소망을 주는구나. 여러분이 놓이는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자처럼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기쁨이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즐거움 안에서 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함이 연약하지만 그 약한 자이고 악한 자인 우리 혈통을 따라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주 오심을 기뻐하는 오늘의 찬송이요 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씀은 들은 바대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그들의 이름을 올리신 것은 어떤 인생을 네가 살고 있느냐, 너의 인생이 지금 어떠하냐,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고 우리의 의는 없으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산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시는 은혜의 적용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잠시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을 주께서 불러내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이곳에 있는 자들이나 부득이와 영상 앞에 있는 자들이나 예외 없이 사랑하여 불러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다말과 같은 처지라도 라합 같은 인생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룻과 같이 본래 버려진 자들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아내처럼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예수 안에서 충분히 구원하시니 우리 가운데 다 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자가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구원의 일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마음 절여 깊이 감사 찬송을 올리며 오늘도 특별히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가운데 한평생 살아가는 신앙 걸음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담대함 주시고 자랑함도 주시고 긍지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